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3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3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람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원큐를 낼 것이야. 내가 먹을 것은 그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은 너무나 부족하게 이 시간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더불어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비전 모임의 회원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 월요일부터 4박 5일 동안 파티마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물치고와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덕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모임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를 출근시켜 주려고 아침 새벽 7시에 병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집에를 왔어요. 근데도 요즘은 7시면 아직까지 캄캄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어두운 그 방에 들어와서 불을 딱 켜고 이제 다른 걸 책을 본다든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거실에 있는 전등불이 파박 하면서 불이 나갔어요. 그게 전체 제가 스위치를 누르는 시간에 그랬으니까 다 정전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집만 정전이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즉시로 한전에 연락을 해서 좀 붙여달라고 이제 신고를 해놓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정전이 되니까 전원이 올 차단된 거잖아요.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스톱이 되는구나. 컴퓨터도 꺼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TV도 꺼지고 다 꺼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두 눈 뜨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겪던 시간이 바로 오늘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제 1년이 딱 지났어요. 개척한 지 1년이 딱 지났는데 작년에는 교회를 보러 다니고 뭐 건물을 보러 다니고 뭐 돈을 구하러 다니고 돈이 안 구해져가지고 뭐 차도 팔려고 하고 이래저래 이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를 구하러 엄청나게 다녔어요. 근데 교회도 구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를 팔려고 그랬는데도 차도 안 나가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도 없이 개척을 시작해서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그때 절실하게 깨달은 기회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때에 저를 불러주시겠죠.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세워주시겠죠 하면서 이제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2019년도 이제 되는 송구 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제가 2019년도 비전과
목표를 정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2019년도는 갑절로 성장하는 해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아멘. 갑절로 성장하는 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표를 뭐라고 정했냐면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이익을 남기는 해가 되자, 이렇게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그거밖에 한 게 없거든요. 목표 세우고 기도한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중에 일반 병실에 올라와가지고 있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좋은 소식.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 건물도 뭐 누가 돈 내주는 사람도 없었고, 차도 팔려고 해도 안 팔려고 했던 그 시간이었는데,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답니다. 아멘. 그리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준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때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때를 기다렸는데 2019년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 12월 비전 모임에 나왔을 때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참석 못하신 분들 계신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막연히 알고 있었고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왜 원시복음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배경이 창세기 3장 14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바로 뭐냐면, 그 뱀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뱀이 먹는 흙이 있었는데, 뱀이 먹는 흙이 바로 아파르라고 하는 흙을 먹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만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다마에서 아파르라고 하는 두 가지 흙, 아다마 흙과 아파르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흙을 사용했는데, 그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 그 두 가지 흙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로 하지 않냐고 두 가지 흙으로 썼다는 다른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르 흙은 뱀이 먹는 흙이었고, 그 아파르 흙은 구약시대 때는 존재 가치조차 없을 것 같던 티끌 같은 존재였다. 근데 그게 신약으로 넘어온 엄청난 정말로 귀한 존재의 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던 부분, 창세기 3장 17, 18, 1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받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할 제목은 창세기 3장 15절의 후반절 부분을 놓고, 여기 보면 그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미약해서 그 부분을 전하려고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받은 앞에 부분에 받은 은혜만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나오기까지 배경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아파르 흙을 먹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흙 중에 이 티끌이라고 하는 그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그 흙을 뱀이 먹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흙이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고 사람은 저주하지 않은 대신에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아담이 저주받지 아니하고 그 아담을 지은 원재료인 흙 두 가지 중에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그 흙을 하나님이 흙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아다마 흙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했다. 그래서 이 아다마 흙은 이미 저주받은 흙이고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죽었다라고, 죽은 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살아있는 흙이라고 하는 존재,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의 아파르 흙을 그마저도 뱀이 먹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흙이 다 죽어버리면 사람이 존재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뭐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먹는 그 흙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을 이 마귀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이 발뒤꿈치를 상한다. 이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한 그 복음이, 원시복음이 이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이 3장 15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지나놓고 16절, 17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17절에 가서는 땅이 저주받은 얘기가 나오고, 이제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때 이 저주받은 땅이 뭐냐면 바로 아담아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아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대신에 이 아담, 이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 뭐냐면 저주받지 않은 대신에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을 해야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대신에 이 아담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바로 아담아 땅이에요. 아담아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18절까지는 제가 무난하게 넘어왔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9절에 와서 뭐가 걸렸냐면요. 여호수아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할 때 흙이 뭐냐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아담이 그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이 돌아갈 흙이 무슨 흙이냐면 아담아 흙이에요. 아담아 흙. 이 아담아 흙으로 내가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 아담아 땅에서부터 취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취함을 받은 대로 돌아간다. 다시 아담아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럴 때 너는 흙이니 할 때 이 흙이 어떤 흙이냐면요. 너는 아파르 흙이니 아파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아담아 땅은 저주를 받았고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네가 수고하는 어떤 수고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지만 너는 네 존재는 아담아 흙이 아니다. 네 존재는 아파르 흙이다. 아파르 흙이다. 그러니까 너 아파르는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한 그 얘기가 그 선포가 되었는데, 복음에 대한 초기 원시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였어요. 아멘. 희망이고 용기예요. 너는 결코 아담아 땅,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네 육체는 거기 들어갈지언정, 왜냐하면 거기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네 육체는 거기로 돌아갈지언정 너는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아파르는 뭐예요? 티끌이고 먼지 같은 존재지만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메시지로 주면서 희망을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희망.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살아나는 존재고 하나님이 비록 아담아 땅은 저주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지만 아담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아파르 흙이야. 너는 아파르 흙이니까 아파르로 돌아갈 거야. 아파르는 구원받을 땅이잖아요. 왜 구원받을 땅이냐? 이 구원받을 흙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뱀이라고 하는 놈이 이 아담아 흙, 저주받은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흙, 아파르 흙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4절에 창세기 3장 14절에
끊임없이 뱀이 먹으려고 하고 공격하는 그 아파르 흙을 먹는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겠다, 네 정수리를 타격을 하면 너는 사망을 당한다. 뱀이 곧 마귀잖아요. 뱀이 곧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그때로부터 이미 멸망을 받을 존재, 저주를 받을 존재, 이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바로 이 사탄과 그 따르는 사자들이 갈 곳은 바로 거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관련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갈 때 우리가 산다라고. 결국은 그 약속으로 예수님 오셔서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 오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정수를 딱 치면서 이 마귀는 멸망을 당하였고 불에 떨어질 존재가 되었고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지금 현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의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현존하는 귀신들, 그 마귀 사단의 쫄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할 때 그 발꿈치를 상하는 게 뭐냐면요. 그 뱀의 후손, 말하자면 그 사단의 후손들 된 그 지금 말하면 쫄갱이들, 귀신들, 악한 영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뭐냐면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뱀이 흙을 먹는다 했으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그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발목을 잡혀가지고 넘어지고 발목을 잡혀가지고 딴 길로 가고 발목을 잡혀서 사역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뱀이 이 믿는 사람, 사역자들, 특히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꽉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꽉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못하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못하게. 그게 누가 하냐? 바로 이 뱀의 후손이 그렇게 그 짓을 한다는 거지요. 뱀의 후손.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이 부분 그가 발꿈치를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앞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분명히 하나님은 두 가지 흙을 써서 만들었어요.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분명한 두 가지 흙이 있었는데 왜 두 가지 흙이었느냐?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오늘날에 대비되는 또 두 가지 의미와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육체라고 하는 육체. 우리의 육체 있잖아요. 육체. 이 육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몸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몸. 두 가지 몸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르크스 또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썩어질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몸이 있는데 영원히 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육체가 있는 반면 구원받을 육체, 영생하는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 육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도 사르크스라고 하는 썩어질 육체가 있구나. 이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없어질 그런 육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또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육체, 살아나는 몸, 영생을 하는 몸, 구원받는 몸, 이게 분명히 있구나. 그게 소마라고 하는 육체더라고요.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육체는 어디서 나온 육체인가? 요한 1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루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근데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과 그 다음에 원어 성경을 갖다가 밑에 해석 다른 영어로 된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가 아니라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람 몸을 말하잖아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그 육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 우리 썩어질 육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썩어져서 없어질 하찮은 이 내 육체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영이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분명히.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그 육체가 사르크스 육체라고 하는 썩어질 육체. 우리 썩어질 육체에 오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 나오는 육체, 우리의 육체가 썩어질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마의 육체라고 하는 거, 살아서 영생하는 육체, 구원받을 육체는 뭐냐면 소마의 육체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떡이 바로 내 육체다. 내 육체다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육체는 뭐냐면 무슨 육체냐? 바로 영생하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그것은 영생하는 육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그 시체 같은 그런 육체가 있는 반면, 사르크스 육체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영생하며 살아가는 영혼을 살아가는 그 소마의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 그 흙이 바로 너는 아파르 흙이니 너는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살아갈 육체니 너는 살아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 날이라고 하는 그 날도 두 가지 개념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 구약에는 날이 한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욤이라고 하는 한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날이 섞여 있던 그 날이 분명하게 두 가지로 분류가 딱 되는데 선명하게 구분되고 분류가 되는데요. 그 날의 개념이 첫 번째 어떤 날이냐? 헤메라의 날이 있어요. 헤메라는 세상의 날, 세상의 시간을 말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상 살아가는 이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중년 시대, 장년 시대, 어느 한때 이런 걸 다 우리 세상의 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헤메라의 날로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말 우리나라 말도 그 방황하고 헤매는 걸 갖다가 뭐 헤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헬라어 원어에도 헤메라가 세상의 날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헤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날의 개념은 뭐냐면 세메론의 날이 있잖아요. 세메론의 날이 있는데 이 날은 무슨냐? 영원한 오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밤이 오지 않으니까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오늘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그 날, 그게 세메론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도 헤메라의 날과 세메론의 날이 있더라. 우리가 세상의 날, 세상의 어떤 시절이 있는 반면에 영원히 살 날이 있더라 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는 아파르니 너는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이 개념과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분명하게 세상의 때가 있고 세상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날이 있듯이 두 가지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네. 그것이 오늘 아침 어쩌면요 정확하게 타이밍 들어가게 되고 불을 탁 스위치를 오는 순간에 퍽 나가더라고요.
아마 오늘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랬는 것 같았는데 그 전기 하나 안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올 수도 없댔어요. 컴퓨터도 꺼졌죠. 아무것도 없어. 책을 읽을 수가 있나 컴퓨터를 할 수가 있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TV를 불러도 TV도 안 나오고 불도 없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막강산이었는데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벽같이 캄캄한 밤같이 그래서 비춰줄 수 없는 빛이 없는 그것은 정말로 죽은 세상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그날 아침에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흙이 아니에요. 살흙입니다. 살흙. 아파르.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 돌아갈지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모두 살아날 귀한 존재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영생 부활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하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주님,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다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은혜 받으면서 승리하는 날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날로 영원한 오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